안녕하세요. 2005년에 대한민국에 온 성혜연 목사입니다. 목사가 된 지는 이제 만 4년 정도 좀 지났습니다. 현재는 하나로 드림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또 그 단체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좀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그래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역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집에 이제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 고난의 시기여서 친구들이 많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굶는 애들도 많았고 그래서 아침이면 막 우리 집에 문 두드리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면 또 선생님이 잘 사는 애들 몇 명 불러가지고 5명 정도 불러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 기부하라 그러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항상 그 쌀 같은 것도 기부하고, 그래서 우리 학급에 있던 애들을 도와줬던. 그 저는 전혀 그런 거를 몰랐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그 먼저 중국에서 와서 선교사님, 당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이 약속을 했대요. 우리 가족을 미국에 보내주겠으니까 북한에는 소망이 없으니 이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빠가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어느 날 집 앞 제가 대학교 때니까 집에 이제 점심 밥 먹으러 이제 북한은 학교에서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러 집에 가는데 앞에 이렇게 국방색 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가 이제 잡혀가신 거죠. 근데 내가 충격이었어, 진짜. 그래, 데려가는데 우리 아빠가 이제 되게 키가 크시고 거구신데, 이렇게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전기 고문을 받으셔가지고 엄지발가락에 좀 패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빠의 얘기는 이게 전기를 주니까 이 밑으로만 돌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받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아빠는 안기부 안 만났다가 근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선교사를 만나면 안기부를 만난 거예요. 그때는 안기부라고 그랬거든요. 국정원이라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아빠 그 안기부 그거 돼가지고 체격이 우리 아빠 굉장히 큰데 몸무게가 38kg. 거의 항문이 벌어져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병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여기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도망쳐 나왔죠. 근데 그때 나올 때 아빠는 제가 그때 8월 8일 날 방학이요. 제가 날짜도 안 잊혀져요. 방학이 한 달을 하거든요. 대학은. 아빠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아빠는 온 가족이 다 탈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를 먼저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몰래 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가서 엄마 잠깐 만나보고 와서 너는 여기서 대학을 마저 졸업을 해야 되니 내가 안 갈 거 아니까 나를 쏙 켜서 데리고 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됐죠. 비가 많이 오는 날. 그것도 엄청 물이 많이 불어 있는 날을 아빠가 타켓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넜는데 딱 넘으니까 이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가 제가 8월에 넘었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저희 가족을 바로 데려갔거든요. 9월 달에. 그러면서 저보고 한 3, 4개월만 중국어를 좀 배우면 아마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대학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엄청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분들은 그때 당시 다 이제 산에 올라가 살 때예요. 경찰들이 막 이렇게 들이닥치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따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사택이라면 교회 옆에 있는 그 집에 저를 이제 따로 이렇게 놔두시고 거기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거기서 한 20분 되는 아빠 엄마는 20분 되는 거리에 이제 조그만 이제 거기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교사님이 우리 가족을 미국에 데려가겠다는 어떤 것들이 아빠의 약속들이 막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조선족 전도원님이 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도원님이 아빠와 그 선교사님의 사이를 약간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미국 사람은 다 나쁜 그러니까 다 그렇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3개월 있다가 12월쯤에
아빠가 데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친척들이 사는 흑령강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저희가 중국에 친척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친척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살아요. 북한하고 무역할 정도로 잘. 그래서 우리 아빠도 북한에서 그 친척 덕분에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와봤더니 우리 친척들은 되게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에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왜 왔냐?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그 고모, 우리 아버지 친고모거든요. 고모하고 둘이 이제 다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이제 위에서 다 본 거죠. 다투는 이유는 똑같아요. 고모 할머니 다시 북한에 가라였고 아빠는 북한이 소망이 없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하다가 저희가 또 엄마 쪽이 다 이제 친척이 되게 심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고모네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아빠가 학김에 나와서 저희가 또 4명이 가족이 4명이 심양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심양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어떤 고민이 시작되게 됐는데 엄마네 쪽 친척이 집을 잡아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시집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집 가서 뭐해? 그러면 아니 뭐하게 시집 가서 애 낳고 살지? 아니 애 낳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아니 얘는 좀 이상한 애라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나는 제가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북한은 못 먹고 못 살아도 비전을 제시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국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잠시 겪는 고난이다. 그거를 이제 물론 세뇌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되겠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불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또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충만하게 어떤 북한에서 충만하게 내적으로든가 내적으로 하면 어찌 보면 비전, 그 다음에 먹는 게 다 갖춰져 있고 충만한 상태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중국에 오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먹는 거는 육체적인 어떤 먹는 거는 했지만 거기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이 있다. 그러나 너의 정치적 생명은 당해. 우리 역사책에 기록이 남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엘리트들 저 북한이 저렇게 안 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엘리트들은 조그말 때부터 훈련을 줘요. 저같이 이렇게 훈련을 줘가 철저해. 이가 딱 관리되어진다니까요. 걔네가 딱 있고 그다음 그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핵이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겠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 와서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 북한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집 짓고 집 좋은 거 짓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운다고 북한은. 모든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제가 철도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도 총국에 선전선도부 제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교 위원이었어요. 웬만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딱 집어주는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인 대회는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학교 당비서가 저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비서가 말고 학교 당 학생들을 담당하는 또 있거든요. 그분이 저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학교 바로 그 위원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릴 적부터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가면 그런 어떤 앞길이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우린 철도 대학이기 때문에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별을 밝아요. 나오자마자. 그리고 공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철도는 다 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근데 중국에 왔는데 비전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애를 낳아서도 어떻게 그 길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중국에 와서 봤더니 너무 잘 먹는 거 맞아요. 뭐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먹고 근데 그냥 잘 먹는 짐승 같았어요. 솔직한 말로. 이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거기서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 인생의 어떤 미래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빠 보고 아빠 다시 북한 돌아가자고. 막 돌아가자고. 근데 뭐 부모님이 그걸 이제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내 방황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리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약도 먹고 좀 그랬죠. 그래서 처음 약 먹을 때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제 어쨌든 거기서 중국에 살아야 되니까 그 보일러 알죠? 보일러.
우리 아빠는 직맹위원장 하셨거든요. 그 회사 그 옮기기 전까지는 그 북한에서 직맹위원장까지 하고 나중에 무역회사 투자를 받아가지고 무역회사 옮길 때까지는 직맹위원장 하시고 또 북한 옮기는 그 선박운수회사 거기서는 부사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 보일러실에서 한 달에 500원을 받아가면서 그 석탄을 이렇게 떼주는 거. 그러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시면 온몸이 새까마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또 심양에서 이렇게 고기를 꿰는 데 있잖아요. 거기 다니시다가 이제 엄마도 언제 일을 해봤겠어요. 우리 엄마도 이제 전문대학을 나오셔가지고 평생 공직에 있던 분인데 그걸 이렇게 깨다가 이제 손가락이 간통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계속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그래서 사실은 아빠 엄마 두 분 싸우지 말라고 약을 먹었는데 사실은 내 시나리오는 한 5일 정도 자다 깨고 저기 아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북한 돌아가자 이게 원래는 그리고 우리 안 싸운다 이게 제 시나리오였는데 제가 그거 먹고 2시간 반 만에 깬 거예요. 얼마나 내가 화가 나는지 그걸 2통을 샀는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병원 실려가고 뭐 그 안에 있는 것 뭐 토한 기억 나는데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배갈에 하나를 그 해독제를 넣어놨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죽으려고 먹은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진짜 제 소원대로 닷새를 푹 잤어요. 병원에서. 우리 아빠 오시더니 날 보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근데 집에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 세상에 중국에 소망이 없고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주강호 우리 전도사님 북한 출신이 그때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주강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이분 두 분과는 언제 만났냐면 제가 그 앞에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에서 따로 혼자서 이제 북한 사람들 다 산에 올라가지만 저 혼자서 이제 항상 공부를 했었잖아요. 거기 있을 때 오셨던 거예요.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이렇게 자살 소동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왜 죽으려고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중국 사람들은 그냥 잘 먹는 짐승 같고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비전보단 그때는 목표도 없고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나는 정말 죽고 싶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하루에 한 번은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나를 데려왔어? 이거를 계속 물어봤거든요. 아빠는 한숨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송자매에게 할 일이 있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 눈물 울컥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저한테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거는 하나님이란 분은 있나 보다. 그리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가 보다. 이 정도는 알았지. 그게 나의 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어떤 강한 이런 거는 그때 처음 왔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청도로 성경 통독하러 오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졸라가지고 온 가족이 성경 통독하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도착한 날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 빨리 만나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 빨리 만나야 내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랬더니 도착한 날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데 도착하는데 이제 그 교회도 아니고 그냥 집 빌려 사잖아요. 그 집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음악이 이제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았는데 그냥 음악이 울리는데 그 음악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막 펑펑 울고 그다음에 너무 그 찬양이 좋으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찬양이 뭐냐 그랬더니 달리다금 찬양이래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가 이 찬양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달리다금이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찬양이에요. 죽어있던 나에게 오셔서
너 일어나라는 그 찬양을 내가 운해 받은 거예요. 우선 찬양에 운해 받고 그다음 도착해서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했던 전도사님 뭐란 줄 아세요? 자기 금식 20일 만에 하나님 만났대요. 그래서 금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굶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아, 그러면 나도 굶으면 하나님 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다음 날에 굶었잖아요, 글쎄. 아우, 나 그때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도착한 다음 날에 금식을 했죠. 근데 금식 해보셔서 알잖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3일 진짜 겨우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어오긴 뭘 들어와요. 아, 도대체 나는 왜 굶었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음성이라도 밤에 자다가 몰라도 들려도 하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3일 지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에 누구는 20일 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3일 지났는데 하나님 만나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의를 했어요.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이러셨는데 그땐 제가 몸무게가 이제 애 낳고 이제 둘러서 이제 좀 많이 뚱뚱해졌는데 그때는 정말 47kg, 5kg밖에 안 됐을 때예요. 45kg 빼쩍 말라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평생 너 이렇게 뚱뚱해지는 게 좀 소홀히 날 정도로 그리고 예민했어요. 날카롭고 사람이 원래 날씬함 좀 그런 게 아니라 약하면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럴 때인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뒤로 갑자기 앞이 새까매지고 뒤로 팍 넘어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오더니 야 하나님은 그러면서 아빠가 입에다 뭘 막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아빠가 당뇨 환자였는데 그 급할 때 먹는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막 넣어주시더라고요. 막 달치근하게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빠가 하나님 다음번에 만나고 그만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고 기다렸어요. 내 자존심에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막 담비같이 막 고마운지. 그리고 밤 12시 되면 죽을 주잖아요. 근데 죽도 아니야. 물을 주잖아요. 보호식 한다고. 난 죽인 줄 알고 갔더니 죽은 무추. 그냥 물을 이렇게 하면 수룩 떨어지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한 그릇을 먹고 그냥 마셨죠. 마시고. 아, 근데 신기하게 그 한 그릇 마시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후회가 밀려오는 거야. 내가 요 조그만 요 물에 쏟아가지고 이런 죽도 아닌 물에 쏟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못 만났구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통독실 있어요. 통독실 새벽 1시에 나가서 죽을 먹고 와서 근데 그때 항상 전도사님이 우리 정치범 씨 오셔가지고 우리 주강호 전도사님 항상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된다. 신명기를 읽어야 된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앉아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읽었는데 이게 번역이 돼서 막 나한테 막 그냥 쑥쑥쑥쑥쑥 들어오는데 출애굽기 그 옛날에 개역 한글이었어 다. 뭐 주석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통짜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가 나의 백성을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 김정일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을 저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모세와 같은 어떤 이런 사명을 이렇게 확 부여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 말씀이 막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주모재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강호 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나는 정말 어찌 보면 엄마 아빠가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한 걸 별로 못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어릴 때는 좀 많이 엄마 아빠 힘들게 했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항상 엄마 아빠한테 착한 딸, 공부 잘해서 항상 아빠가 이렇게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모범생이었어. 진짜 딱 모범생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분명 엄마한테 이렇게 죄진 게 없는데 아빠한테 없는데 죄를 어떻게 얘기하지? 그랬더니 전도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그 한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상 중에
내가 학교를 가고 있더라고요. 가방을 지고. 북한인 거죠. 학교 가고 있고 아이가 석탄 있잖아요. 요만한 한 무지에 그때 당시에 5원이에요. 5원. 그러면 그때 빵 하나에 5원이었거든요. 그럼 석탄 한 무지에다가 얘는 힘이 없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폭 숙거리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박스 같은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돈 5원만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석탄이 이렇게 있고. 근데 내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걔를 이렇게 쑥 보고 이렇게 하고 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아이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게 바로 노예제다. 나는 한 번도 북한에서는 조국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이런 거를 많이 교육받잖아요. 근데 그 한 아이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 아이의 죽음을 외면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갈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데 죽어가는 내 동족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성경 통독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사는데 내 동족들은 그때 당시에는 막 굶어 죽을 때예요. 진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불쌍하고 자기네가 노력을 안 해서 저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 어려운 난국을 이 한 번도 그 한 사람에 대한 한 아이에 대한 불쌍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회개가 막 되더라고요. 정말 회개가 되면서 3개월을 우는데 나는 어디서 그런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나는 진짜 눈물이 없고 오죽하면 제 동생이 그랬어요. 내 물건을 손도 못 대겠어요. 제가. 우리 동생은 그래서 언니처럼 저렇게 지독한 여자는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만 건들죠. 그러면 나는 가만 안 뒀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갈쿠리를 하나 이렇게 막 박아가지고 이렇게 확 잡아당겨서 그 사람이 다시는 말 못하게 만든대요. 그 정도로 제가 약간 자기 애가 강했고 나를 사랑했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어떤 사람으로 컸던 거죠. 그랬던 나를 그 3개월 5간 동안에 3개월 기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앉으면 우는데 앉으면 그냥 나는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울고 그렇게 하면서 그 통독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죠.